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사사기를 강의합니다. 사사기 9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57절까지인데 4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377페이지입니다. 구약성서 37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일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서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정원에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서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뉘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볼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마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먹여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정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예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니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위로부터 나르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은혜가 예배드리는 장소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성도님들과 대화해보면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시간이 길어
지고 있으니까 정말 더 불안해지고 또 답답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혀서 어느 정도 잡혀 리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다시 비즈니스가 복귀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염려 걱정한다고 될 일이 실질적으로 아닌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런데 만약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될 때는 이 세상은 주인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포착해서 권력을 잡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온 세상을 자기가 마음껏 주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머리가 좋고 힘이 좋은 사람들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세상 전체를 자기 손에 넣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나중에 지나보면 반드시 마지막이 좋지를 않는 것이요.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 세상에 주인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바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이 계략을 세워서 온 세상을 소나기에 넣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됐을 때에 조용히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내리쳐 버리십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 그리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머리가 좋고 빠르고 힘있고 설치는 사람이 훨씬 빨리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보면 이상하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요. 사사기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몇 주 동안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70명이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첩을 통해서 자식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첩의 자식이 얼마나 엄청난 악을 자기 자식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끼친지를 모르는 것이요. 기드온의 잘못은 여러 아내를 두는 그런 잘못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세겜의 가나안 여인에게 첩으로 삼아서 자식을 낳는 것이요. 그 자식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믿음은 모계라 그러죠.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자면은 외국 남자와 결혼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어머니의 종교를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세겜에 있는 가나안 여자였었고 아비멜렉의 피 속에는 가나안의 피 그리고 혈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비멜렉은 70명의 다른 아들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을 것이고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 재산 상속에서도 따돌림 받을지도 모르는 것이 차별을 받았을지 모르는 것이요. 그러니까 분노를 가지고 참으면서 자랐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요. 그런데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자라가게 되면 이 분노 때문에 자기도 죽고 주위 사람도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기드온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아비멜렉은 자기 동족 세겜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세겜이 자기 동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과 달리 자기는 세겜의 피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충동했냐면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세겜의 피가 있는 나 혼자가 당신을 다스리는 게 좋으냐, 이렇게 충동을 했던 것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이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말하기에 따라 들리는 것이 다 틀리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비멜렉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주위를 다스리고 있다가 죽어버리게 됐을 때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무주공산이 되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일어나 왕이 될 수 있다 생각했던 것이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때에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임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더라면 아비멜렉 같은 자가 감히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과 말씀의 권세 앞에는 감히 이런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땠냐면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게 되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는 내나 똑같은 인간이다, 별 거 없이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권력의 공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흥을 쉽게 해서 안 됩니다. 부흥을 방해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부흥이 만약 쉽게 되면 망할 수도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동안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다스렸는데 부흥이 사라지게 되니까 악의 세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은 어느 순간에 말씀을 소홀히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영적인 부흥을 꺼버리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도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 간에도 분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악의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은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회전이 굉장히 빠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기드온이 이스라엘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이 권력의 공백기가 있는 것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세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자기 같은 형제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자리로 초청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비멜렉이 성공하고 똑똑하고 기회를 잘 살린 것 같은 유능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조용히 보고 계셨던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치시게 되니까, 손을 조용하게 되시니까 아비멜렉과 세겜이 하나 돼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됐는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중간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까지 멀어지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이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냐, 왜 이렇게 악이 그냥 솟아나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 후반기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그리고 기드온이 죽고 나서부터는 은혜에서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을 보고 그냥 두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미디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다시는 딴짓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은혜 속에 살 수만 있다면 악행이 절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막을 쳐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은혜를 떠나버리고 딴짓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 속에 사라지면 기다리고 있던 악한 것들이 돌아버리는 것이요. 만약에 이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면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감히 아비멜렉 같은 자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가 나서지도 못했을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에 단순한 영적 침체가 아니라 듣도 못한 악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부흥을 끊임없이 우리가 유지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부흥이 올 때에, 은혜가 있을 때에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뜨거운 부흥을 사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악한 세력은 자동적으로 보호막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이 자금 지원을 받아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이 된 후에는 아비멜렉이 변심해 버렸습니다. 자기를 밀어주던 세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친이스라엘 사람화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사울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냥 족속 중에 처음으로 왕이 생기기는 생겼는데, 이 사람이 바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인 것이요. 처음 3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 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던 군자금을 대주고, 그 자금으로 인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도록 했는 이 세겜 사람들을 몰라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된 후에는, 그전에는 나는 세겜 혈통이다 이거 세겜 사람한테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왕이 된 후에는 나는 기드온의 아들이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된 후에 세겜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 생각해서 철저하게 소외시켰던 것이요. 이로 인해서 기드온과 세겜 사람 간에 불화가 생겼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영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이에 귀신을 보낸 것은 아닌 것이죠. 뭐 성경적인 표현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탄과 귀신을 보내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이 악령을 보냈다, 악신을 보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주었던 은혜를 거두고 가셨다. 이게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3년 동안 왕으로 있을 때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다른 아무 일도 하시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되는 그 과정을 기뻐하시지 않아서 보호막을 거두기를 시작했던 것이요. 그렇게 했더니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의심과 갈등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잘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의심하고 불편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없어지지 않고 점점점 심각해졌다고 하는 것이요. 성도님들,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악한 세력이 기다렸다가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성령께서 불담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악한 것이 꼼짝 못하는 것이요.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약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고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 올라가고 죄가 관영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더 이상 붙들질 않고요, 방관하시게 돼요. 손을 굳으시는 순간부터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아비멜렉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세겜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요. 왜 자기들을 이렇게 섭섭하게 대했냐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소리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긁어서 부스럼 일으킬 필요 없다 해서 그냥 참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더 노골적으로 심하게 나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세겜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세겜으로 지나가는 자들마다 다 강탈하는 것이요. 이 전체가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데 세겜 쪽으로 가는 사람마다 도둑 맞고 강도 맞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요.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비멜렉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비유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와서 돈을 빌려서 깡패들을 동원했습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엄청난 사실을 세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아비멜렉이 악랄하게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된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기드온이 왕이 되든지 아니면 기드온의 자녀들 중에서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안 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형제들이 불의의 사고로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나타나서 왕이 되기를 원하니까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자기들은 기다렸다고 생각해서 왕으로 세워줬던 것이에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폭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일단 죄는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이 지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눈만 속이려 하는 것이요, 오히려 은폐하기 때문에 더 나쁜 일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마귀는 끊임없이 속이라 이야기합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게 되고 그걸 통해 더 망하게 되는 것, 이게 마귀의 계획인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떠나게 해서 안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야 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다시 회복시키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게 되자 드디어 일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갈이라는 사람, 뜨내기 사람을 자기 우두머리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 갈이라는 사람은 전문 사업꾼이든지 살인 청부업자든지 작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26절에 보면 에베스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세겜은 이제 아비멜렉이 이래라 저래라 반응이 없게 될 때 조직적으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세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를 않았을 것이요. 자기들에게 아비멜렉이 조금만 관심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지를 않았을 것이요. 그런데 한번 어긋나기 시작한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포도를 추수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신에게 감사제를 드릴 때 가알은 본격적으로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나섰습니다. 27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산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말은 엄청스러운 선동의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의 피가 흐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는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이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차지한 것은, 그리고 지지한 것은 세겜의 피가 흐른다고 해서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는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세겜이 왜 여룻바알을 섬길 이유가 어디 있냐? 차라리 우리 족속의 하몰 족속 쪽을, 추장 쪽을 섬겨야 되지 않냐? 충동질을 했는 것이요. 우리들도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무마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오히려 더 반발심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옆에서 어떤 말을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무마될 수도 있고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지게 되면은 은혜라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 앞에 선동하는 말이 세겜 장관 스불의 입을 거쳐서 아비멜렉 귀에 들어갔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됩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어떤 사람의 말이 사람 말을 거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면 정폭돼 버려요. 말을 섞어버리면, 아가 어로 바뀌면 내용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지금 스불이 고잘질해서 아비멜렉이 이야기할 때 분노가 치우치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이 돌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세겜 사람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다 죽이겠다고 자기가 그냥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사이만 좋았다면 아비멜렉은 왕권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서로 좋아했던 이 두 사람 관계가 틀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이 도망치면서 예언한 말입니다. 9장 앞부분에 보면은 세겜 사람들에게 이 요담이 도망가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도망가지요. 너희들이 기드온 우리 아버지한테 입었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우리 아버지를 통해 너희들이 건짐을 받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을 같이 동원해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너희들이 죽일 수 있느냐? 아비멜렉이 너의 형제라고 해서 이렇게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에게 불이 나와서 세겜 너희 사람과 그리고 또한 밀로 족속들을 살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언했던 것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비멜렉은 분노로 뭉쳐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항상 조심하고 사용이 될 것이 불이라 그러죠. 불은 우리가 사는데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집을 태우게 되고 사람을 태우는 재앙이 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승간의 불이죠. 욕정의 불. 다른 하나는 분노의 불인 것입니다. 만약에 욕정의 불을 잘못 사용하면 가정이 파괴돼 버리죠. 분노의 불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태워버립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던지 철저히 죽이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새벽에 세겜의 군대를 보내어 가알을 죽이는 것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마 아침에 해가 뜰 때 햇빛이 비쳐서 앞을 잘 볼 수 없을 때 가을이 성문 밖을 나가다가 산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은 서불에게 산에서 사람이 내려오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산 그림자다,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미 서불이 자기가 이 사람이 가을을 반대해서 아비멜렉에게 고자질했던 사람이잖아요. 거짓말했습니다. 36절에 보면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서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도다 하니 서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실제로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팔레스타인의 이 아침의 광선은 굉장히 강렬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앞이 잘 보이지 어른거려서 잘 볼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야기 듣고 그런가 했는데 다른 쪽에 사람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37절 38절에 보면 가을이 다시 마야를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느님 상수리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서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이 가을은 항상 자기는 아비멜렉을 이길 수 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갑자기 군사들이 닥치는 것이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도 도망칠 수 있는데 너무 늦었는 것이요. 그럴 때 서불이 가을에게 네가 항상 아비멜렉을 이긴다고 했잖냐 나가서 싸우라 밀어내버렸던 것이요. 가을은 서불이 아비멜렉과 내통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가을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하다가 성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의 복수는 이거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걸고 넘어진 세겜 사람을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물러난 것 같이 해놓고 나서 가까운 성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다 갔는 줄 알고 포도원에 일하러 나왔다가 숨어있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테러를 맞고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의 살육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세겜성을 헐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소금을 쳐버렸어요. 이것을 보면은 세겜에 대한 아비멜렉의 그 정오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복수는 이거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도망쳐서 망대에 높은 데 모였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46절에 보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바알 신전으로 들어갔던 것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신전에까지 공격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니까 아비멜렉이 직접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어깨에 메고 부하들 보고 따르라 그러고 가는 것이요. 그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집요했습니다. 결국 그 엘브릿 신당에 엄청난 나무덩이를 쌓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성경에 그곳에 약 1,000명이 불타 죽었다 했습니다. 이 정도면 복수가 끝날 것 같은데 그는 결코 그로 만족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세겜 사람 일부가 데베스라가 있는데 그곳에 경과 망대로 피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 망대도 불을 지르려고 했어요. 이걸 볼 때에 아비멜렉이 이게 분노감은 올라오니까 정신이 돌아버린 것이에요. 정상이 아닌 것이요. 미친 듯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망대를 태우려고 망대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에 그 위에 여인 하나가 맷돌을 들고 있다가 아비멜렉이 망대 밑에까지 왔을 때 맷돌을 던지니까 두개골이 깨져버렸어요. 결국 아비멜렉은 생각하지 못했는 실수로 여인의 맷돌에 두개골이 깨져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큰 소리 치는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여인에게 맷돌에 맞아 죽을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은 마지막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가 여인의 손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해서 경호하는 부하한테 이야기해서 손으로 찔러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죽게 됐을 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뿔뿌려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꺼버렸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흥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 삶에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악한 것들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분별력을 잃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에서 빠지면 빠질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호막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했던 사람들이 어게인스트 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돕던 사람이, 도와줬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적이 돼버려요. 희한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요. 악한 세력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되면 악을 키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도 기도해야 되고, 요즘같이 힘든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영성훈련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교회에 줌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양육훈련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등록한 성도가 9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리더로 키워지게 되면 이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계속적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새롭게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속에 부흥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 분노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분노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셔야지 그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분노를 가지고 있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잘 돼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딴 사람한테 존경도 받는 순간이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나가 떨어져 버려요. 한순간에 망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랬습니다. 자기 성격을 못 이겨요. 자라면서 받았던 핍박, 성격이 삐뚤어졌는 것, 이런 것들이 한번 자극되니까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만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다가 자기가 결국 죽어버렸어요. 우리들 삶에도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 미움, 이런 거 떨쳐버리지 않게 되면 그 분노, 미움이 자기를 살라버려요.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주인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요. 내 머리만 믿고 기회만 있다면 얼마든지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복의 실체가 아닌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실체인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남는다 그랬어요. 성경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 현재 내 살아가는 삶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았다면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계속적으로 사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 삶이 몸부림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특별한 일 없이, 우리 교인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렇게 걸리는 분은 없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은혜 속에 사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은혜 속에 사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절대 이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 삶에 의심이나 분노든지 정욕이나 미움에 절대 사로잡히지 말고 은혜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 속에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은혜 속에 지금까지 왔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산다는 것을 믿으시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